지난 12월 달에 성탄주의를 이제 보냈고, 또 우리 지난주에 신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 주일에 설교한 것을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약 성경을 다 없애도 이사야 53장 한 장은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도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이 장을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몇 년 전에 이사야 53장 다 암송했잖아요. 여러분도 이 이사야 53장 처음부터 한번 쭉 읽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 이사야 53장을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쓴 것처럼 보인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을 친히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작가인 데이빗 베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을 5번째 복음서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이 5번째 복음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을 알려주는 이사야 53장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쭉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럼 이 회당에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두 트랙으로 읽는데, 하나는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52주를 만들어서 모세오경을 쭉 읽습니다. 또 한 부분은 하프토라라고 해서 이 선지서, 시편, 이것을 이제 52주로 이제 본문을 나누어 가지고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52주 동안 읽어야 되니까 다 읽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빼지 않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 52장을 읽고 54장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못 읽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평생 회당을 다녀도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읽지만 회당에서는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 글레이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이 신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 현상을 알고 이 이사야 53장의 간단한 해설을 붙여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다 이제 무료로 발송을 해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이사야 53장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 읽어주면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글레이저 박사가 어머니한테, 유대교 신자였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야, 신약 성경 읽지 마라. 아니야, 어머니가 믿는 이사야 53장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 53장 메시지들을 받지 않고 이 이사야 53장이 말씀하는 이 고난받는 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긴스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브라질 선교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폴란드에서 살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궁금해서 라비인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침묵합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비인 아버지가 성경을 뺐더니 긴스버그의 뺨을 탁 갈깁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나?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외모로 아주 출중한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왕을 세울 때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야, 우리 왕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삐쩍 나온 조그만 줄기처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외모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원한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능력 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아주 왕성하게 세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 그런 왕을 소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멸시받는 왕으로 오셨어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란 괴로움이란 말인데 많은 괴로움,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방 나라에 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런 왕을 소원했는데 이 왕은 뭐 했냐면 와가지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들의 소원과 기대에 맞지 않았어요. 뭐 저런 왕이 와,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를 뭘 구원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이죠. 여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거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저주를 받겠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가 당하는 그런 멸시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어. 무력한 기독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수,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거, 물론 그분이 좋은 분이었지만 무력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분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고 죽은 분인데 그게 한국 땅에서 자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실상을 알면 좋을 텐데,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란 말은 그러나 틀림없이 실제로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냐?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계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질고란 말은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이것을 당하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린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설교할 때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가끔가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도 금방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 또 사람을 만나러 쑥 가버립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하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잠자다가 꿈에 이상한 거 막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군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떨 때 잠에서도요, 은혜를 구해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요. 그런 때가 있으면 잠자다가 깨어서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나는 꿈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견하게 보이고요, 마음이 기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진노의 자녀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려고 하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단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이 아담의 입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비난하잖아요. 책임 전가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 고통받는 게 이런 사람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사람 사이의 단절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성도는 이제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긍휼히 여기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새 그런 말 종종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수 믿어서 그런지 나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다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렇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허물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는 데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평화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세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하는 말은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라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상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니까 죄를 죄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죄송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를 토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실패할 때 많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비진리는 가능하면 배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더러운 거, 혐오스러운 것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감정이 살아났어요. 동성애, 막 이상한 혐오,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왜?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의지가 발동합니다.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살아난 이 상태의 회복이 일어난 것.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흠모하지도 않았고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지 하고 폄하하고 말았지만,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주님이 가난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어 하고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분이 멸시와 조롱과 박대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지요,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곤궁에 빠졌으면 그를 건지려고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도, 우리가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는 참고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 주님이 나도 그렇게 대하셨으니 나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합니까?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지만,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 사랑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들의 눈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